속회군과 성경 본문의 맥을 잡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7과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로 만들어주시며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빛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아직 없었습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75세였는데 벌써 10여 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근 중에 애굽으로 갔던 이유는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상류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물이 하류에 흘러서 하류는 강물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이 범람하는 덕분에 물에 실려온 기름진 흙이 들판에 쌓이면서 삼각주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에는 따로 거름을 주지 않아도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곳에 살면서 이 풍족한 양식 덕분에 운명을 꽃피웠고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 건축물들도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양식이 풍부했던 애굽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향해서 누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적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까 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사라의 미모를 알아봤습니다. 그 심히 아름다움을 칭찬하였고 이 소문이 파라오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애굽의 파라오는 이 사라를 궁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당시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파라오의 말 앞에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파라오는 이 사라로 말미암아 당시의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후히 대접하고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파라오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임을 알게 되면서 애굽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롯과 다툼이 일어나면서 롯은 요단 동편으로 갔고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롯은 요단 동편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라.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아브라함을 65년 이상 섬겼던 종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보낼 때도 이 엘리에셀을 보내게 됩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삶을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저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사라는 자신이 아기 낳을 수 없음을 알고 자기의 종 하란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 아기가 바로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자신의 연로함 때문에 그리고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자신의 후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에서의 약속으로부터 14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을 때부터 25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였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으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칭의의 교리를 보게 됩니다.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무언가 노력을 쌓고 공로를 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율법의 공로나 대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의 본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훈 목사입니다.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고 있죠. 한국의 명절인 설입니다. 다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지요? 가정 가운데 예배가 지켜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또한 함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7번째 공과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죠. 살렘왕 멜기세덱과의 그 유명한 11조 이야기 직후의 본문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아브라함의 자세와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자세와 모습만으로 온전한 신앙이 될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가 끝까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참 신앙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것일까?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까? 이러한 질문은 그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늘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믿음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에 그가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믿음에 대하여 아직은 소극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12장 1절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13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보이는 땅을 주겠다고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며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말하자면 볼멘 소리와도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이미 하나님을 몇 번이나 만난 아브라함이 왜 이런 고백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이는 삶에 치이게 된 것이죠. 신앙의 형식과 자세가 더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때로 경직된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하게 만드는 오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영양의 이야기가 가장 알맞은 예가 될 것입니다. 영양떼가 초원을 발견하게 되죠. 대열아 앞에 있었던 영양들은 바로 풀을 뜯어먹을 수 있지만 후열은 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갈 때에 영양들 가운데 서로 경쟁이 붙는 것이죠. 이미 자신이 풀을 뜯을 것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곳을 향하여 서로 경쟁하면서 뛰게 되니 처음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껏 뛰다 보니 절벽을 발견하게 되는데 멈추려 함에도 뒤에서 뛰어드는 이들로 인해서 희생되는 영향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복잡한 사회에서는 작은 경쟁도 서로 간에 큰 문제가 되어서 맹목적인 다툼으로 심화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사회도 예외는 아니죠.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세번 스즈케라는 소녀의 일화를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12살의 어린 소녀가
유엔의 엄숙한 강단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향해 쓴소리를 가감없이 가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먹을 것이 풍족하고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데 다른 한쪽에서 특히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간다는 말을 했을 때 어떤 정치인도 말문이 막혀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헬리나 오웬은 바쁨과 염려 속에서 평안을 잃어가고 자신의 모든 자세를 잃어가는 현대인에 대하여 그 올바른 대처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길을 걸어가라는 권면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7과 이 공과를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6과 창세기 13장에서 나누었듯이 아브라함은 그의 하인과 롯의 하인이 다툴 정도로 세력이 커졌음을 보게 됩니다. 재산도 불어난 것이죠. 그러나 재산은 불어났고 세력은 커졌으나 아브라함의 불안 또한 역시 커졌습니다. 이미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그의 후계자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삼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 그 히브리 이름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고백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종인 자를 후계자로 삼는 것, 아마 지금 생각해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는 정말 의로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뿐 아니라 그에게 주시는 후손으로 말미암아 창대케 되고 그로 인해 구원의 민족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사람의 뜻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큰 그림이었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여태까지 우리를 지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시는 가운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후계자를 세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시간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았을 때에 그는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한계는 분명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삶에서 이러할 때가 종종 있죠. 자신의 지성의 한계가 드러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한계와 자신의 한계를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모습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심지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마음에는 그가 그어놓은 한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벽마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한계를 그어놓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한계를 그을 때에 우리의 소망은 흐려지죠. 믿음은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지성적인 사고나 일편적인 생각으로 달라지는 이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현실의 한계 앞에서 한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가의 가장 중심된 단어는 단연 믿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났을 때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심이 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 의로 여기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교재에 나왔듯이 의심도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신 것이죠.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간에 바뀔 수 있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정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결국 믿음으로 부르시고 결국 의롭다 하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의로 여기며 주어진 삶에 순종과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은 잠시 핍박하고 우리의 삶은 잠시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민족의 명절 가운데에 여러분의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떻게 이 시간 나눔과 적용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동행이 무엇인가?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역행하는 것도 더더욱 동행은 아닐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방향도 같아야 하고 속도도 같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내 뜻과 기분을 앞세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아폴로 15호 비행조성사였던 어윈 박사라는 사람이 있죠. 미국 남침례교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주일에 비행 훈련을 하다가 이분이 척추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14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는데 이 어윈 집사님이 병상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부상의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인생을 지나치게 과속한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과속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추월하고 나가면 반드시 실망을 합니다. 답답하셔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 몇 개월 하고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전도 며칠 하고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금방 그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서거나 믿음의 절개를 꺾지 말고 묵묵히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은혜 체험을 하겠다 하며 산에 가시지만 꼭 산에 가야 은혜 받는 것은 특별한 길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것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며 산다면 우리 D.L. 무디 목사님처럼 구두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극적인 것 찾지 마세요. 너무 신기한 것 찾아다니지 마세요. 꾸준한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평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삶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 갑자기 등장하는 혜성 같은 사람 되지 말라. 꾸준히 빛을 비추는 태양이 되라. 우리가 사진으로 본 혜성의 꼬리를 보세요. 얼마나 신비해요. 하지만 혜성이 신비감을 주긴 하지만 혜성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매일 떠오르는 그 평범한 태양에는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혜성은 없어도 살지만 태양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평범한 것에 은혜가 있고 행복의 조건이 다 있습니다.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는 행복이 없어요. 지금 평범하게 사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행복의 조건이 다 들어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시지 않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고 행복을 노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께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비바람에 젖지 않고 성숙해지는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가지지 못하면 어때요? 다 가지면 오히려 비상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없고
예수님 믿는 삶이 어떠한 소중한 삶인지 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형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이 땅에서 비상할 수 있고 때가 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매일 성경 읽기예요. 매일 성경 읽기는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표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삶이 울적하고 깊은 상처로 고민할 때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어느새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말씀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항상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축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